자살하면요, 가족과 주위에 아주 큰 슬픔을 끼칩니다. 고통을 끼칩니다. 해를 끼칩니다. 이건 뭐 가족들이 일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해를 가하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살 유가족, 이 자살한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을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요새 자살 유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전문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혹은 survivor, 생존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일반인 자살한 가족이 없는 그 일반 가정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할 확률이 무려 4.2배나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족이 자살했으면 자살할 확률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살 유가족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우울함, 충격, 수치, 낙인 찍히는 거, 사회로부터.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왠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수군거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늘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느낌.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자살 유가족들은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래요. 슬퍼하는 것처럼,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는 내 안엔 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최진실의 전 남편이었던 조성민 그 야구 선수가 나중에 이제 최진실을 따라 죽게 될 때 직전에 그런 얘기를 주의했다고 그러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상한다. 무기력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내가 좀 그렇게 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내가 좀 잘 보살펴줬더라면 나의 애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내 딸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 남편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내 부인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그 죄책감,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 부모보다 먼저 가냐, 그런 원망, 이런 것들로 그냥 고통 속에 자살 유가족들이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일본 사람들 거기도 봤고요. 여기서 조사하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보고요.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었죠. 최진실, 또 안재환. 최진실 씨가 자살한 것은 광복 이후에 연예계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최대 사건으로 그렇게 꼽힌다고 그래요. 그만큼 연예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진실 씨가 그 악플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때 마침 또 술을 먹고 그래서 더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이 있는 데다가 술을 마셔서 더 아주 그 자살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최진실 씨의 이 자살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큰 동기가 안재환 씨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안재환, 최진실 둘 다 개신교인이에요. 안재환의 부인 이름이 누구더라? 여튼 부인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전에 그 코미디도 했던 그 여자 방송인인데, 역시 개신교인이에요. 최진실의 그 남편, 전 남편, 그 조성민 씨, 그분은 이제 또 가톨릭 교인입니다. 안재환이 죽고 난 다음에 안재환에게 그 안재환의 부인과 최진실이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안재환이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막 사채도 빌리고 그럴 때 최진실이 좀 빌려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고 나니까 안재환이 그 자기 승용차 안에다가 번개탄 펴놓고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결론을 지었고, 사채 40억인가 사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데, 그래가지고 최진실이가 그 사채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준 것처럼, 그런 그 악플에 막 시달린 거예요, 최진실. 한국 사회에 아주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독한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악플을 던져가지고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한테는, 나 같은 사람은 악플 아무리 던져도 껐떡없어요. 왜? 난 안 보니까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저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뭐 신천지 뭐 교리를 교정한다면 악플 올라와요. 계속 다 지워버립니다. 뭐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는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 올리지를 못해요. 왜? 보이면 제가 한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제가 잡아내거든. 파리 잡듯 이 잡듯이 제가 뜨면 그냥 제가 버리자 탁탁탁 버려야죠. 그냥 이 사탄의 배설물을 내가 왜 봅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도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 게다가 술까지 마셨으니 말이죠. 네, 그 마음이 아프다고 술 마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그 여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우울증은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또 이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그런 동영상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우울증 의사도 앉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앉아 있고, 텔레비 뭐 톡쇼인데 거기서 저는요 잠이 안 오면요 수면제 안 마시고 맥주 2병 3병 마시고 그렇게 제가 잠자면요 잠이 잘 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것처럼, 네, 수면제 안 먹고 이제 나도 맥주를 좀 마시고 그렇게, 네. 삼이절하고 하는 탤런트가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밤에 요의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 그런 그 생각도 없이 그렇게 잠을 자내니까, 그래도 나는 잠자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신과에 있다가 의사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런데 술 마시면 우울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확 가라앉더라고요. 왜? 술 마시면 이성을 잃거든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그리고 감정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 마시면, 우울하면 술로 풀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네.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술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와 우울증이 염려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여기 그래서 최진실이 악플을 보다가 결국은 목을 매서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자살을 하게 됐는데, 안재환이 그 다음에 뭐 한 달 됐나요? 안재환 자살하고 난 다음에 최진실이 곧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1년 반쯤 후에 동생 최진영이가 또 그 방송인인데, 그 연예인인데, 같이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베르테르 효과가 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방해서 자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귀하디 귀한 딸 최진실이가 갔는데 그 귀하디 귀한 또 아들 최진영이까지 함께 가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신앙으로 견딥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통을 가족에게 주는 것이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그 전 남편인 조성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다 똑같이 목을 매다 또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최진실의 그 매니저가 또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자살해버려요. 안재환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이 거듭해서 다 자살을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줍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작게는 5명, 넓게는 많이는 10명까지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슬픔을 가족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성미라고 하는
방송인도 제가 뭐 자료를 많이 보니까 내가 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이 설교 아닙니까? 이 중요한 설교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자기도 뭐 한번 그 방송에 나와서 톡쇼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70알을 수면제를 먹었대요. 죽으려고. 그래서 잤는데 3시간 만에 제가 깨냈대요. 깨나서 보니까 온 몸 밑이 완전히 쇳덩어리처럼 무거운데 이제 머리만 정신만 말짱한데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짊어지고 막 병원을 뛰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한다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소리는 정신은 있으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끝나요? 자살이. 제가 그리스도인의 예를 좀 하나 들어서 하는데 외국인 경우, 미국인 경우를 하나 들겠습니다. 매튜 워렌은 27살의 젊은이로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2년 전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이름이 케이 워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이 케이 워렌 사모님이 지옥 같은 그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치유를 한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좀 보겠습니다. 6년 전 나의 아버지가 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을 때, 그 케이 워렌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이에요. 6년 전 케이 워렌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을 때 나는 슬퍼했고 통곡했고 울었다. 그 일은 아직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반면에 나의 아버지는 86년이나 충만한 삶을 사셨고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셨다. 1년 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아들을 영어로는 mentally ill이라고 합니다. mentally ill. mentally illness, mentally ill.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아들을 잃어버린 체험은 나의 아버지를 잃었을 때와 전혀 달랐음을 말할 수 있다. 언제부터 아이가 그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냐면 7살 때부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살 때 이제 집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근데 이 아이가 옮긴 다음부터는 시무룩한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너 누구랑 오늘 볼 찼니? 누구랑 운동했니? nobody.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사해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습니다. 나중엔 애가 얼마나 우울증에 빠졌든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이 됐답니다. 친구들 앞에 반에 나서서도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피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20년 동안 27년에 결국은 그 권총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사망한 것은 아버지가 86세 암으로 돌아가신 거하고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젊어서 죽었다. 자신의 생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취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죽으면 거긴 권총을 다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매튜 워렌은 총을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 근데 그 불법으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구입한 거예요. 죽으려고. 왜냐하면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고통스러워한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난 예수님 믿고 난 죽으면 천당 가는 걸 아는데 Why can't I die? 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와서 그냥 왜 난 죽을 수가 없냐고 왜 난 자살할 수가 없냐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워서 그러는 걸 뭐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 캐칭, 네. 전염성이 있다고 하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면서 지냈으니까. 결국 그렇게 그 총으로 그 권총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그 사람과 아들과 20년을 넘게 살아왔다. 이것은 순수한 슬픔이 아니다. pure, 그런 아주 clear sorrow가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이 있다. 후회가 있다. 공포가 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을 당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좋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빨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 나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 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말을 꼭 틀림없이 한다. 네. 나는 당신이 느끼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좋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느끼는 바를 정확히 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모릅니다. 고통당한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나는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 때문에 아픕니다. 이 말 하면 족하다는 거죠. 네. 그 사람한테 가서 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나도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at least 적어도 라고 하는 말이 있는 문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년쯤 되면 그런데요. 보통 와서 at least 이제 1년 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야죠. 그 말이 그렇게 싫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라는 말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나는 그 표현이 나를 분노하게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또 이런 말 한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27년이나 데리고 있었다. 적어도 당신은 다른 자녀들이 있지 않냐. 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자기도 불행을 느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말 쓰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나는 내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 내 아들은 나의 한 부분이었다. Part of me. 나의 한 부분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다.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한 부부요,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5명이었지만 지금은 4명이다. 이 워렌 목사님의 비통한 것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이 아들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설교를 쉬었어요. 평생 설교를 쉬지 않던 분이 충분히 그분도 그 슬픔을 좀 해소하고 치유받는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더 절규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는 내 몸에서 난 겁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었으면, 이거 보면 참 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어떤 그 모성에 더 좀 그 절실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전엔 5명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4명이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밤에서 막 맺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가장 원색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이렇게.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네, suicide is self-murder. 네, 어머니가 자식의 자살을 놓고 이렇게 통렬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신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자살을 보고 자살이 미웠던 거예요. 네.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살인자는 murderer,
자신이었다. 내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아는 것으로 인한 고통. 아들이 그렇게 자살한 것 때문에 그 아는 그 고통.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의 몸을 그 자신이 어떻게 해쳤는지를 안 고통.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내 아들은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살했다.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1년 됐다고 적어도 1년,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젠 옛날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고통은 당신을 바꾸어 놓는다.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정말 그 절규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평소에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그 말씀을 따로 이렇게 조그만 그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그걸 접어서 이렇게 해서 그 상자에다 집어넣곤 했답니다. 그 상자, 말씀을 가득히 넣어놓은 소망의 상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상자. 나는 그 상자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자는 나를 나를 조롱했다. 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담았는데 그 상자, 그게 나를 조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구절들을 꺼내서 집어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모든 꺼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상자는 빈 채로 덩그러니 거기에 놓여 있었다. 소망이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소망이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낙심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씀한 그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으로 인하여 매우 실망했다. 네. 그 소망의 말씀, 그걸 담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이 소망의 말씀, 이것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고 하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의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실망시켰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아들은 나 자신의 삶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그날 밤 계속 절규했다. 아들이 죽고 난 그날 밤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야. 그날 밤 스크리밍 했다고 그랬어야지. 막 그냥 외치고 부르짖고 엄마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가 그토록 열렬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쓰디쓴 bitter atheist, 쓰디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네. 그 많은 사람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그 자살 충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었는데 내가 얻은 게 뭐야? 나는 이제부터 아주 쓰디쓴 무신론자가, 철저한 무신론자가 그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나는 어떻게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랐다. 그 믿음의 사람이 아들의 충격, 자살이 이렇게 가족을 그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 속에 대못을 박는 것인데, 그것은 평생 동안 뽑히지 않는 대못을 박아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걸 페이스북에다 이제 알렸대요. 적어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막 화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데 거의 400만 조회수가 금방 올라갔더랍니다. 10,000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K 워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난 내 목에다가 이 K 워렌의 이 말을 읽으라고
좀 보라고 그렇게 쓰고 다니고 싶다고. 어떤 분은 나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끼친다고 하는 걸 안 다음에 자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런 얘기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몸부림치는 그 절규격이 있잖아요. 1년뿐이 아닙니다. 평생에 가는 상처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해서는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소망을 봅니다. 나는 우리의 장래의 삶을 위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구절들을 다시금 보여주실 것을 기도했다. 네. 절망의 무덤 위에서 하나님 희망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들의 구절들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음번에 제가 적절한 기회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